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진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과 용기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쓸모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옵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맡겨진 달란트로 남김이 있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하게 쓰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최이동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성도들을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기관 되게 하시며 지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실시간 영상 예배가 8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하는
함께하는 영상 예배는 11시 예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월의 성품, 감사의 성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그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우리 무더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1, 2계명 1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제1, 2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랜드 슬램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랜드 슬램은 스포츠 종목에서 한 개인이 1년 동안 주요한 4개 대회를 우승했을 때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남자 골프를 예를 들면 주요한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 US 오픈, 영국 오픈, PGA 챔피언십 대회, 이 4개 대회를 우승했을 때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구에서 그랜드 슬램은 말루 홈런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스포츠 종목에서 말할 때에는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그 나라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한 개인이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아시안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를 향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군 신병 훈련소의 대표적인 곳인 논산에서 우리의 신병들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 육군 훈련 신병소에서 그랜드 슬램은 무엇일까요? 사격을 완벽하게 해내고 행군을 완벽하게 해내고 유격 훈련을 잘 받는, 그래서 모든 훈련 과정을 완벽하게 해내는 신병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고 불교에 가서 수계를 받는, 이렇게 선물과 간식의 마음을 둬서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면서 그 종교에 참여하는 그 신병을 향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천주교회 가고,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시대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조차 이 제1,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스스로조차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금송아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제1,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1계명 위에서 시작됩니다. 1계명 위에서 시작되지 않는 신앙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제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예배의 대상의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진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부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의 신앙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그럼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라 이름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귀신, 그 귀신의 실체는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속에 있는 그 신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신은 어떠한 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신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삶에 먼저 된 것, 그것이 곧 다른 신들이요,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의 신앙, 먼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우선의 자리,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다른 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앞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올바른 십계명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이고 부동산이 먼저이고 세상의 경제가 먼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기는 모른 채 이미 그 대상이 우상이 되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입으로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단어, 그 언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까가 다른 신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까? 그 주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주식이 다른 신,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 먼저인 그 대상이 곧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는
다른 신들, 우상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어떠한 형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우상은 어떠한 우상인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신앙이 진짜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스스로 인지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존재들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범신론 혹은 종교다원주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상이 아닌 것처럼 들어와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을 오르는 길은 이쪽에서도 오를 수 있고 여기에서도 오를 수 있고 앞에서도 오를 수 있고 뒤에서도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음을 다 서로 존중해 주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성을 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21세기의 한 가지의 우상은 인본주의의 우상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역사, 인간 중심의 사고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인본주의로 갈 것이고 그 인본주의를 서포트해 주는 것이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들이 인본주의를 서포트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그러기에 더 위험한 우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그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나도 모른 채 내가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undivided heart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지지 않은 마음, 분열되어지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돈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명예를 추구하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는 현대인들의 신앙이 더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는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십계명은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듯 엄격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하는 사랑의 언어가 십계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십계명은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듯 엄격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주는 사랑의 언어의 표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 당신도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도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에도 원수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니어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너는 평생 먹고 살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너는 건강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으로 우상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이 우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은 십계명을 주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누군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준 여호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준 여호와.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히브리 민족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궁유를 얻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도 제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딱딱하고 내용이 좀 건조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는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큐티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시점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십계명을 지켜야 출애굽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지침으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구약의 십계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계명이 사랑인데 그 십계명은 곧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공적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할 것인가, 그것이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이고 십계명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누구만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2계명과 3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하,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흐름,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러분, 이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태양신도 있었고 구름도 신으로 섬겼고 별도 섬겼고 달도 섬겼고 물고기도 섬겼고 온갖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신이라 불러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까지 등장했냐면 알 수 없는 신까지 섬겼다. 여러분, 인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면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 두려움의 표현이 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신, 인간이 신이라 부르는 그 실제적인 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은 범신론을 믿습니다.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거기에도 신이 있는 이 범신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있을 때 섬겼던 그 금송아지, 그 태양, 그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앞으로 거주할 이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섬기든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날이 걸친 그 신앙은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 숭배인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형상에 절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 텐데 이제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그것들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있기에 이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도 우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대요. 그런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우상의 마음을 뺏겨 살 수 있음을 요한일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과 가까이 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인가? 하나님보다 먼저인가? 그러므로 날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내가 떠오르는 단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이런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의 신앙입니다. 루터는 나 외에는 이 해석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의 옆에 나에게 추가하여 나를 대항하여 나를 반대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를 추가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와 겸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십계명을 관통하는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태양을 섬겼고, 그들은 송아지 신을 섬겼고,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섬겼고, 많은 자연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신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잡한 우상 숭배.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자연의 기괴하게 생긴 형상물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을 조잡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조잡하게 태양을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물고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련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조잡한 우상 숭배를 했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세련된 우상 숭배를 한다. 그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지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은 그것. 이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십계명 제1계명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세련된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일찍이 하박국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련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를 믿는 것이 세련된 우상 숭배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의 지식을 믿어. 나는 나의 경험을 믿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것, 이것이 조잡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 숭배자들의 첫 번째 대상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련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세련된 우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돈이라면 그 사람의 세련된 우상이 재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작가 펄벅은 인간의 3대 우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쾌락과 명예와 돈이 인간이 추구하는 3대 우상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여진 이 재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재물이 우상이 아닙니까? 재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닙니까? 예배보다도 재물이 먼저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라 여기지 않는 그것이 더 심각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대부분의 죄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세련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세련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예배보다도 취미가 우선이고 예배보다도 육신의 자기의 즐거움이 우선인 사람들,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면서 우상 숭배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자기의 취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취미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 하나님보다 앞선 취미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세련된 우상,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건강이 앞설 때, 하나님보다 건강이 우선일 때 그 건강이 우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기에 우리는 정확한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여기서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다른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 건강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세련된 우상은 과학과 학문의 우상입니다. 오늘 인본주의를 서포트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과학과 이성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과학과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모두가 다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이성을 존중하지만 하나님보다 과학과 이성이 앞선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세련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우상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쾌락을 향해 달려갑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쾌락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를 빼앗긴 사람은 구원과 부활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인 줄 모르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지 않기에 나는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이 시대의 조잡한 우상 숭배가 아닌 세련된 우상 숭배 앞에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고 그것이 인본주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 취미가 우상이 되는 것, 학문과 과학이 우상이 되는 것,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 육신의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앞선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제1십계명을 가진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십계명 위에 세워져 가는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마칠 때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관통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언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의 쾌락의 취미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것이 그 신앙 위에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10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실천해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펄벅이 말한 대로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상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시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변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021년 온 가족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아멘. 우리 314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해야 할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에 들어온 우상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잡한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 세련된 우상 숭배로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선 돈, 하나님보다 앞선 자기 의지, 하나님보다 앞선 과학과 이성, 하나님보다 앞선 건강, 하나님보다 앞선 취미, 하나님보다 앞선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하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 좋은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먼저의 신앙, 우선의 신앙이 정립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어렵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지쳐갑니다. 주여, 이러한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주셔서 마르지 않는 시냇가처럼 푸르고 푸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물질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10의 하나를 드리고 열방을 품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배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벽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몸, 삶 전체를 모두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먼저의 신앙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위에,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